셋,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부르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인생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듭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느에 주의
멈출 곳 없어도 못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나의 길이가 맥을 메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3절만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또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못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일도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일도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열심과 근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거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가느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한 번 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알아나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무한히 거룩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삶 하나하나까지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그 은혜 안고 주의 전에 올라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부족해서 이 아침도 많은 실수와 허물과 죄를 안고 연약한 중에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시고 연약한 중에서도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 정결하게 해 주옵시고 거듭나게 해 주셔서 이 아침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친히 역사하셔서 하늘문을 열어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그 능력이 있게 하시고 권능이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해 주옵시되 우리 모두를 믿음 위에 세워주셔서 의롭게 자신을 지키며 노아와 같이 의로운 삶, 영생에 이르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입을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덧입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마귀 사탄은 물리치게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며 빛을 비춰내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섭리 속에 세우신 전이 날로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워주신 기간과 구역이 성장을 더해가게 하시고 그 역할을 더해가게 하셔서 몸된 전에 큰 부흥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몸된 전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전도의 원년으로 삼고 계획하고 만들어갑니다.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시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종들이 더해가게 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전도할 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계절을 펼쳐갈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계획하여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가게 해 주옵소서. 귀한 일꾼들도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저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직분에 대한 기쁨을 더해 주시고 열심을 더해 주셔서 몸된 전에 충성을 더해가며 몸된 전이 저들을 통해 성장의 성장을 더해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교육부서를 이끌어갈 부목사님과 아버지 교회를 맡아서 관리할 관리 집사님도 필요합니다. 하루속히 보내주셔서 교회가 안정을 이루어 일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도 함께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전쟁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만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어떤 형태로든 의지를 갖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내려 내딛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쫓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모든 민족으로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민족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남북한이 하속히 통일을 이루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역사하심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가정가정도 축복해 주옵소서. 아픈 하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치료해 주셔서 기쁨 속에 주의 제단에 오르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준비된 말씀 전하실 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귀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기 안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 안에 빛나고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귀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은 예배 후에 저와 함께 만남이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 신방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전반기 새가족 환영 예배가
6월 24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작년 올해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은 이날 꼭 필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중보기도학교 수료식과 중보기도팀 발대식이 6월 17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 다음 주에 있습니다. 5번 스스로 성경통독대학입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의 범위는 신명기 1장에서 7장까지이고 현관 입구암에 제출해 주시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독산동 전도, 화요쿠키 전도가 1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유초동부, 중고동부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구역 모임, 한 달에 한 번은 가정별로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원들의 경조사와 한우, 신방,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손을 모집합니다. 본당, 좌우측 계단, 교육관,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어려운 중에 또 매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나오셔서 이렇게 청소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좋은 또 관리 집사님을 또 보내주실 거라 또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또 우리 모시기 전까지만 여러분들 서로 협력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금요일 오후 1시와 토요일 오후 1시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담당 부서는 사용하는 예배실을 정리정돈해 주시고 청년부는 교회 화장실, 분리수거는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문화교실입니다. 바이올린 플룻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교육관에 있습니다. 대원들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이 대원들이 이제 예배 때 이제 귀학부로 이렇게 섬겨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사람들이 섬길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베이킹이 6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모임입니다. 구역장 모임이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6월 16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교육관에서,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이남전도에 37 여돈대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선풍기 사용 유의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당회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에어컨들을 내부 청소까지 깨끗하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나오기도 하고 깨끗하게 더 청정을 갖춰서 이렇게 바람이 잘 나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선풍기를 쓰든 간에 에어컨을 쓰시든 간에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오시는 분은 여러분 스위치를 꺼주시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누군가가 끄겠지 하다가 선풍기 한 대가 일주일 내내 돌아가잖아요. 불납니다. 그래도 여러분 꼭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내가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한 번 더 둘러보시고 이 스위치를 꺼주시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많이 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육체로 내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 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독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고 한 주가 마무리되어졌을 때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당했노라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말씀을 보는 눈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 귀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이 마음의 심령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열고 나설 때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깨달아지고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픈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육체가 하나님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영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뎌짐이 민감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나오실 때 마음이 어떠셨는지요? 한번 물어볼까요? 집에서 나오실 때 마음이 어떠셨는지요? 네. 한번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지만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행복이지 하고 나왔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행복이지 하고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도 뭐니 해도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웃고 다니시고 또 서로에게 얼마나 반갑습니까? 서로 잡아먹지 마시고 서로 식사할 때도 모르는 사람이어도 한번 옆에 앉아보시고 모르는 사람이어도 먼저 한번 인사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한 교회 우리 한번 더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끝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33살까지 사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장수의 복,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고 바로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알차게 성령 충만하게 살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다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그냥 죽습니다. 그의 인생이 한 장에 걸쳐서 이름이 나오고 그의 인생이 마무리된 것이죠. 단명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건너왔어요. 그리고 평양 대동강변에 배를 타고 왔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배에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의 인생이 잡혀서 죽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꽃다운 나이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조선 땅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든지 토마스 선교사를 보든지 여러분이 이들의 삶을 보면 다 단명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불행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결코 불행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 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의 삶이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 그것은 몇 가지 증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끝까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은요 한 가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몇 가지 은혜가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끝까지 성령 충만하게 산 사람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두려움 속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웃으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향해 서로 웃어볼까요? 자, 한번 웃어봅시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웃습니다. 예. 자, 사람은요
인생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웃지를 않아요. 웃을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끝까지 살게 되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에도요, 웃으면서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모습이죠. 스데반 집사도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웃으면서 죽었어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토마스 선교사도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조선의 그 병사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웃으면서 죽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죽는 그 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자, 7장 6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고 끝까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게 되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분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요, 성령 충만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은요, 죽는 그날까지 내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품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저들이 몰라서 지금 고함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토마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이 조선의 병사가 저에게 칼을 들이는 거, 창을 들이대는 거 주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누구를 원망하고 분노하고 한이 맺혀서 죽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다 정리하고 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59절과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는 순간에도 죽음보다 더 위대한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장 커요, 힘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죽음보다 더 큰 힘, 더 위대한 힘을 하나님이 그 죽는 순간에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순교자들이 웃으면서 태연하게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순교자들에게 죽을 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돌을 맞으면 너무 아프지 않을까? 그냥 톱에 잘리면 너무 아프지 않을까? 불에 그 인생이 태워지면 너무 끔찍하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죽는 사람은 그 죽는 순간에도 그 죽음보다 더 위대한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한결같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위대한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그 죽는 가운데 태어나게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59절과 6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돌을 맞은 거예요. 한두 사람의 돌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사방에도 돌을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맞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힘있게 부르짖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렀다라고 하는 건요, 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로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죽는 사람이 무슨 부르짖을 무릎을 꿇고 크게 외칠 힘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은요, 그 마지막에도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끝까지 외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모습을 사모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 단순히 홀리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움보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품고 안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죽음보다 더 위대하고 강한 힘을 주시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라면 자신을 향해 돌을 드는 그 사람을 향해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겠죠. 자신의 얼굴을 가렸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두 눈을 가지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돌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면 매 순간 찾아오는 답답한 일들, 낙담되는 일들,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일들, 나를 힘겹게 만드는 일들, 그 앞에서 우리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게 되고 끝까지 성령 충만함 속에 있다라면 아무리 답답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담되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거꾸로 때리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실 때 1000년은 하루 같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루는 1000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그 시간은 길고 짧은 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단명하느냐 장수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허락해 주신 그 시간, 우리가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의 인생에 돌아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 시작은 성령 충만이었지만 내 삶의 마지막은 육체 충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시작은 불타올랐지만 내 나중엔 점점 그 불이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냉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 12명을요 불렀을 때는요 나름대로 다 충만한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한번 보내고 왔더니 그 중에서 10명이 떨어져 나갑니다. 2명만 끝까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끄셨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것을 궁리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항상 어떠냐?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성령 충만하게 살겠노라. 이 고백과 다짐보다는 항상 애굽의 생활을 생각하며 옛 생활을 생각하며 옛날을 생각하며 자꾸만 그렇게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버렸습니다. 무엇을 놓칩니까? 오늘의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가 다른 것에 치우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다 지나간 시간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성령 충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우리가 오로지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받기를 원하는 고백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받기를 원하는 산제사가 바로 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제가 젊다 보니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처럼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꼭 이렇게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요. 지금처럼만 하시라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물어보면 목사님 변질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꼭 해요. 무엇에 대해서요? 1번 돈. 목사님 돈 밝히지 마십시오. 2번째 목사님 명예 좋아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3번째 목사님 여자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 어렵네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느냐. 만일 목회자가
이 스데반처럼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 충만했더라면 변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변질이 안 되죠. 근데 왜 돈의 변질이 되고 명예의 변질이 되고 유혹의 변질이 됩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도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의 삶이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고 그의 삶의 과정이 성령 충만했고 그의 삶의 마침이 성령 충만함으로 마친 것을 보라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충분히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세요. 스데반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 나와 있습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더라.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도 7장 55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 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 충만한 죽음으로 죽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삶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한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5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은요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은요, 성령 충만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갑니다. 어떤 집회에 많이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으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오달리 기도원에 갔을 때 같이 방을 썼던 한 명의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막 연습을 해요. 한 가지 연습은 무엇이냐? 조용기 목사님의 말투로 흉내를 내요. 이십니다 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준대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또 시간이 지났더니 방언을 연습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방언을 연습합니까? 우리 순복음은 방언을 안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타 종교를 여러분, 타 교단을요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충만함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이런 경우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 뭐 집회나 기도원 가다 보면 앞에 부흥 강사님이 뜨겁게 강단을 달굽니다. 그럼 이제 이러죠.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이 집회나 이런 데 가보면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쑥쑥쑥 이래요. 그러면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그것을 마치 받으면 충만해지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장 28절 2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제자들이 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권력가들이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사람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자랑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이고 요구받기를 원하는 순종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와 베드로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가르치고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성령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죽는 날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게 끝까지 죽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에서 성령 충만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내 심령이 예수를 사랑하지도 자랑하지도 않는데 성령 충만하다, 그거 다 가짜죠. 위선이죠. 내 충만이죠. 내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한들 그 충만은 누구의 충만입니까? 내 충만이죠. 내 착각인 것이죠. 성령은요, 여러분, 받는 방법이, 충만한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자랑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로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 점검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느냐?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간절하게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놓쳐버리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한 집사님과 아드님이 목양실에 찾아왔습니다. 이 가정 속에 아드님이 거의 한 5년 만에 이제 취직이 됐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다가 제가 말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 기도해 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청년에 의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열리지 않는 직장의 문제도 열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열리면서 우리 청년이 예수를 향한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하고 싶으면 저랑 약속합시다. 무엇을요?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오십시오. 등록하십시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봐도 저는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저는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예수예요. 어떤 대화를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예배드려야 되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죠. 신방을 가더라도 모든 대화를 하더라도 마지막에는요, 그냥 예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오래 살고 늦게 죽고,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 하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직장생활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갈 때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은혜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교회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하든 간에 시작도 과정도 끝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숙제입니다. 몇십 년을 살았는가, 몇십 년을 내가 봉사했는가, 사역했는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솔직히 말해서 껍데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 단 하루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그게 안 되면요,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우리는 답답한 일,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 낙담되는 일 앞에서 한숨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된다라면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아픔이 오고 답답한 일이 와도 한숨보다는 웃음이 생길 것이죠. 우리는 그 답답하게 하고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게 하는 그 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자랑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훈련하고 익숙해지고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른 데로 가지 않게 만드시고 항상 주님께 나오도록 예배드리게 만드셨습니까? 예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분은 내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로 하여금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까? 예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 입술에는 그래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까?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래도 행복하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 이름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신비롭고 감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 저는 솔직히 목사이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솔직히 다 모릅니다. 저는 머리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가 더 깊이, 더 간절히 제가 알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소원함입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여서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 이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저의 인생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든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자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누가 보든지 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요, 내 안에 웃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누구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이 맺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아픔, 힘듦, 어떤 운명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을 경험하면서
큰 산을 평지처럼 넘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끝까지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겠노라라고 고백하면요,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작은 아버지 성령 충만했지만 인생의 마무리는 육체로 충만하고 내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독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얼마나 많이 벌고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고 우리가 무언가 이룰 수 있으면 얼마만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우리가 집착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웃는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용서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보다 더 강한 위대한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며 또 이번 한 주 어떻게든지 예수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 가운데 내가 살겠노라라고 고백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비본질적인 것을 사랑하고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복된 삶, 내 인생의 여정,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목적, 목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색함과 억지가 아닌 열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헌금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백을 따라 11조를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감사로, 선교로, 건축과 장학으로, 강단의 꽃꽂이로 각종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병원에 있는 한우들 아버지 그 건강이 속히 회복이 되어져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뻐 뛰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학비로 인하여서 힘들지 않도록 그 물질을 학비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각자의 이치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사랑할 때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남 우리 청년 잠깐 자리에 일어나 보실까요? 예, 우리 정광선 집사님 아드님입니다. 훈남이죠? 예,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건요. 작년 올해 하나님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독산동교회에 한 42명 이렇게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 37명 정도가 잘 정착해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자나깨나 이제 어떻게든 우리 독산동교회 더 이 자리가 풍성해지도록 우리 영혼 공헌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다 하면 서로 손을 잡고 우리 웃으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여기에 우리 좀 활짝 웃어봅시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복주심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많든지 적든지 간에
시작도 성령 충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정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마지막 숨을 다하는 날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삶 속에 끝까지 성령 충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죽음보다 더 강한 위대한 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결단하는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주일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과 아픈 하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